Murphy's Law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룰이 그랬습니다. 쉽게 보여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Nothing is as easy as it looks. 그랬습니다. 두 번째 법이 있답니다. 모든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 Everything takes longer than you think. 세 번째 법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말이는 반드시 잘못되고 만다. 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든지 아니면 가난하시든지 아니면 학식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당신은 어려움 당하게 된 일이 있다면 당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늘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을 잘 하지요. 문제가 없으려면 무덤에 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될지 몰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덤에 가시면 그때부터 진정 새로운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는 말은 듣기는 정말 좋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려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여 참으로 고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는데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참으로 꼼짝달싹 못하고 사는 삶도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에 관계없이 우리는 고난과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와요. 파도처럼 찾아와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우리는 가슴을 에이는 고통을 겪는 일들이 평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도 믿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도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는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 때문에 더욱 우리는 쉽게 상처를 입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혹은 또 그 믿음의 실천 때문에 더욱 손실을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아파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되려 용서해 주려다가 그 용서하려는 내 마음이 되려 나에게 공격적으로 돌아와서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격려해 주려다가 오히려 내가 인격적 모욕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려다가 되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수모와 그리고 또 손실을 감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경험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의기소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것을 만약에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떤 종류의 고통은 경감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피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그 반면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을 때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사를 우리가 깊이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 가나안에서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다른 약속도 아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큰 축복을 믿고 내디딘 그 걸음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그 약속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또 애굽에서 영문도 모른 채 430년을 살다가 종래는 종의 신세가 되기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 탈출하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의 행군이었습니까? 6.25 피난길, 이북에서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그렇게 피난 왔다 하지만 피난 가서 살기 위해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출애굽하여 가나안 가는 길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저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대되는 소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기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몰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자녀들을 낳고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들에게는 희망이었고 그리고 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저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이 가나안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도 두렵고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의 시작이 저들의 축복의 땅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서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들을 끌어내 주듯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삶도 그렇게 주어질 줄 알고 기대했는데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 은혜로 들어간 가나안이 분명합니다. 그 가나안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으며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공급하심이 아니면 그 가나안의 거대한 종족들과 그 험난한 곳에서 싸움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거저 주셨음에도 저들은 그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싸워서 얻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마치도 우리 영적인 삶에서 보면 구원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는 거저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과도 같은 모양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정치해야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은 그 시작부터가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뭘 하시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기를 작정하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른 말로 제자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제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 된다면 참으로 그 길은 주님의 손에서 받는 훈련의 길이 되는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자를 삼을 때는 조건이 많습니다.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도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되려면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만 받아줍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문화생을 제자로 받을 때는 자격을 다 따진 다음에 받아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삼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예수께서 부른 그 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고 그리고 또 마태가 세리의 모습이 그랬고 유다 그리고 열심당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그렇게 적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능력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돌아보아라. 얼마나 지혜 있는 자가 많겠느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내세울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 할지라도, 자격을 불문하고 불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꼭 한 가지를 점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베드로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나셔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요한복음에 기록된 21장의 장면은요,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날 밤에 주를 부인하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 평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로서는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 떨어진 그때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날 밤에 무료하여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안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인 채로 있을 때 그 새벽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물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에 젖은 채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묻었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셨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 무너져 내버린 그런 삶을 산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시자 베드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이 질문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당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면 그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확인시키시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님의 사명을 받아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사람은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온 유대 땅과 시리아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사람 낚는 사람이 되어 사는 것, 그것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제자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가나안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 길이 제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싸워서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천국 백성이 되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축복의 약속을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런 까닭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 제자의 길을 걷고 주님이 축복하신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투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이 전투적이라 하여 우리가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 전투적으로 인생을 살고 신하기를 가지만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을 우리가 이기고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이 싸움은 사단에 대한 전쟁입니다. 사단과 싸워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전쟁을 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파송하는 여인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죽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피신을 가고 그래서 안디옥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은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많은 혼란과 고통을 교회가 겪었습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 순교자를 내고 흩어지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는 수비적인 자세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안디옥교회는 이제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지로 보낸다는 이 사건은 이제는 수비적인 모드에서 공격적 자세로 저들이 전환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전쟁을 이제는 스스로 도전하며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광야에서 준비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이제 새로운 가나안의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교회 역사상 성도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감당하지 못한다 하였던 그 말씀대로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공격적으로 시작하는 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들여보내면서 전쟁의 땅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쟁을 감당하는데 여호수아야 다른 어떤 전쟁의 기술이나 자원이나 혹은 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라는 당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동일한 원칙이 안디옥 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은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준비도 저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걸음을 기꺼이 나섰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16마일을 내려가면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갔다 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이 시리아 해안에서 구브로까지는 섬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이 섬을 볼 수가 있는 가까운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은 자연자원이 풍부해서 부유했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하여 그들의 부의 근원이 되는 것이 카퍼 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의 이름도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구브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고 기후가 너무 온화하고 자원이 풍부해서 살기가 좋은 섬으로 그렇게 알려진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도 우리 하와이나 바하마 섬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후가 좋고 자원이 풍부해서 자기들이 그 섬을 부르기를 마카리아 그렇게 불렀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Happy Isle, 행복한 섬이라는 뜻이 됩니다. 태양빛이 따갑게 비치고 그리고 모래알이 반짝이고 바닷물이 파랗고 그래서 마치도 판타지 아일랜드와 같은 그런 놀라운 곳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섬 키프로스 구브로 섬의 수도가 되는 바보라는 그 도시가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아름다움의 여신인 비너스의 출생지라고 믿었습니다. 이 비너스가 바닷속으로부터 출현했다 그렇게 믿는데요. 그 출현지가 바로 여기 바보였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웅장한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여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이곳으로 순례를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디도 장군도 예루살렘을 정벌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이곳에 들러서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뜻을 묻고 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방 종교와 마찬가지로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곳에 도덕적, 성적인 타락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은 다른 세상으로부터 명성을 얻고 그리고 막대한 부도 축적했습니다. 바나바는 아마 이런 곳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기의 고향이었다 할지라도 바나바는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이곳을 제일 먼저 찾아왔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미 땅을 배분해 놓았던 것처럼 저들에게 각 족속마다 미리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배정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서 적들을 몰아내고 자기의 배분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던 것이 가나안 정복사의 역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바나바에게 이 구부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에게 주어진 영적 영토가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충실히 싸워 끝까지 몰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저들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 그 남은 적들이 삶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통도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동안 그것은 고통이요, 힘든 일이요, 그리고 참으로 감당이 어려운 일들이 된다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싸워 획득해야 할 영역을 얻기 위한 고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싸움으로 우리는 획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지워지는 무거운 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은 바로 믿는 이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난공불락이라 생각하고 좌절한 만큼 그들의 고통은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만 볼 수 있었던 해결이었습니다. 그런 모습과 같이 사울과 바나바 이 풍요로운 땅 마치도 가나안과 같은 땅에 가서 영적으로 마주쳤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의 회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저들을 불러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이런 거짓 유대 선지자 박수를 만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외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는 것이 이 전쟁의 성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기만 했더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바나바의 구부로처럼 나에게 주어진 싸워야 할 영적 영역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영역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믿음으로 성령의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쟁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 하실 수 있다면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이겨 획득한 만큼만 누리고 살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가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압박이 있고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징징거리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서로 분열하고 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성령께서 그 싸움을 감당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싸워 얻는 만큼 누리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싸워서 얻은 만큼이 그들의 축복의 분량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에 가는 믿음의 길은 전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불신자들도 겪지 않는 문제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삶이 성격이 이런 것입니다. 슬픈 사실은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하게 포기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이렇게 힘들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너무 힘이 들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말들을 합니다. 오늘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무엇을 알려주고자 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통과하지 못할 험난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이 주를 믿어 잘 되고 모든 것이 축복받아 누리는 것이라면 이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넉넉히 이긴다니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싸워서 획득하여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긴 만큼 우리의 영적으로 축복의 삶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싸워 얻어낼 수 있는 그 부분만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마치도 가나안에 들어가 싸워 얻은 영토가 축복의 삶이 조건이 되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얻은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한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의 어려운 일, 그리고 또 나의 길을 가로막는 문제, 나를 절대적으로 좌절시키는 절망적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사울과 바나바처럼 이제는 수비 자세로 살던 모습을 바꿔서 공격적 자세로 주님 앞에 걸어가기 시작하십시다. 삶의 자세를 바꿉시다. 싸우고 쟁취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십시다. 주께서 그러면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주실 것이고,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누리는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